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공이라는 말만큼 사실 달콤한 단어도 없고 성공이라는 말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이 성공에 대한 유혹이 많이 오고 또 그 유혹을 쉽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성공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그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공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읽은 이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요, 모든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다 똑같죠. 앞에서 유월절 규정 얘기한 것도 똑같고 첫째를 드리는 것도 똑같고 왜 이걸 드려야 되는지도 다 똑같은데 눈에 띄는 한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나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나귀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드릴 경우에는 그 목을 꺾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 민수기의 답이 있거든요. 읽다 보면은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나귀 같은 경우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나귀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부정하니까 이건 드리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부정한 것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대신해서 죽어준다 이런 뜻이죠. 15절에도 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들었죠. 어디서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는 대속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인 나귀가 그 나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었다. 이거를 출애굽기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나귀라는 단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어제가 아니죠. 엊그저께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드리면서 삶으로 그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열정, 내 마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 땀을 드립니다. 내 열정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다 라고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출애굽기는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드리고 삐져요. 왜 안 받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연약한 내 자신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 그런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곤 내 죄성을 가지고 이뤄놓은 내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나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열정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의 헌금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의 차이를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드리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과 이 때로 얼룩져 있는 게 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피로 발라주셔서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 나귀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귀를 가져가서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리도 없고 그걸 기쁘게 보실 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정말 신앙의 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 고백을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그 유대교에 꽉 묶여서 자신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봤더니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즐겨 썼던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그럼 사실 애굽에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빠르게 걸으면 사흘길이에요. 한 3, 4일이면 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을 하면 이 많은 장정만 60만 되는,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만약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간다? 그러면 길어도 한 보름이면 갈 거예요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데까지 큰 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로가 어디를 통과하냐면 블레셋 땅을 통과해요. 이 블레셋의 이 땅이 어디였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자 지구예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땅.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쭉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남쪽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던질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배려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숫자가 많아요. 200만이나 되는 인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면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앞으로 가는 것부터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텐트 치는 거, 이런 것부터가 훈련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대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는 백전백패예요. 지금 오합지졸의 상태로 이들이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 노예에서 벗어난, 아무런 규율도, 아무런 어떤 규정도, 질서도, 공동체를 세울 능력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겁이 많은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몇 번을 불러요. 가라. 그래도 난 못 갑니다. 이게 이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꼭 겁먹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몇 번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백성의 특징만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또 물어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그래 맞다니까. 하나님 양털에 이번에는 손만 적게 해주세요. 적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땅만 적게 해주세요. 또 땅만 적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의심하는 존재.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면 사람이 겁먹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때 애굽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편안했는데, 평안이 아니고 편안했는데, 공격은 받지 않았는데, 바로가 우리를 지켜주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여정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하고 막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또 우리는 의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던 대로 내가 교회라는 곳에 갔더니 내가 예수라는 분을 믿었더니 우리 집안이 꼬이기 시작했네.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부적 갖다 붙이고 다시 전 보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일생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아시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사실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심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하겠냐고요.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몇 번이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이 가운데 무언가 분명히 누릴 것이 있구나. 이 가운데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구나. 이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달려가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돌아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다들 빠른 진급을 원하고 빠른 출세를 원하고 빠른 안정을 원해요. 그리고 월반을 능력이라고 하지 유급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급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불평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쟤만큼 빨리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쟤만큼 이렇게 안정되게 빠른 안정을 내 삶에 누리지 못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고, 무언가를 빨리 이루는 것보다 어떤 것을 이루느냐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방향을 알려주시고 더디지만 분명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무엇을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붙잡았던 거는 요셉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건데 찾아오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지 않겠냐? 이거를 이들이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요셉의 말을 붙잡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떤 것을 붙잡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의 말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굽이굽이 막 돌아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꺾어갈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물론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어요. 내가 바라는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막에 가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은요 조금 한 15분만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걸어가면 어지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껴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구름이 껴있으면 오늘 흐린 날이네 하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릴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구름은요 생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이 일교차가 어마어마해요. 영하로 막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이 또 엄청 추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가 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서 그 모든 재앙들 가운데서 너희를 꼭 품고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보호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사람에게, 이게 무거워서 도저히 지고 싶지 않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누가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아무도 사형 도구 메고 사형 도구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내가 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무거워서 가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때때로 돕게 하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그분은 경험하셨고 그리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밤에는 이렇고 낮에는 이렇고 인도하시고 말이에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돼 있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내일 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 그러나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종착지에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이 말씀 붙들라고 했다고 성경책 딱 펴가지고 오늘 말씀 딱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매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 안에 폭게 쌓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도 쓰러질 때에도 기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신음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요셉이 겪었던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그걸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용어를 차용해서 쓴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께서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는 삶, 이게 진짜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이것 한번 말씀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후반절만 읽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또 평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재물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도 있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도 있고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이루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 온전한 형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디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할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빛,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그런 현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